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예수 계보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두 가지, 즉 땅과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의 시간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동시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얻는 과정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얼마 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살기 위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힘든 땅을 버리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려 했지만 이집트에서 아내도 지킬 수 없는 자리까지 갔을 때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한 후 내 모습 이대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다음 시련은 조카 롯과의 결별이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함께 왔지만 소유가 늘어나므로 다툼이 자주 일어나자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만약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라고 하며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들판이 있는 소돔 땅을 향하자 아브라함에게 남은 땅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롯과 헤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헤브론이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거짓말할 필요도 땅을 놓고 롯과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시험이 지나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첩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약속의 성취를 앞당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다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행하려 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스마엘이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99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남자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은 힘과 자랑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과 자랑이 다 끝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의 표식이라 하였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을 위해 힘을 사용해 사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내게 남은 육신의 힘을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할례는 이스마엘을 낳은 육체를 처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한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육적인 자랑이 없었고 육신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육적인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때는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되어 우리의 모든 육이 처리되고 끝났을 때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으려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이 끝난 사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입니다. 이삭을 낳은 후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을 겪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했고 이삭은 번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 자기 위치를 얻는 것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은 자신의 힘과 행위를 공로 삼아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일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라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아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얻은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얻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가 선물을 얻은 후에는 우리 눈이 선물에만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빈손일 때는 하나님과 친교 속에 있다가 하나님과 친교의 선물로 손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만족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친교를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고 내게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자신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랑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는 노력도 끝나고 선물보다 선물 주신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선물 주신 이가 우선이고 소명보다 소명 주신 이가 더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이나 그분의 뜻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당신의 선물도 소명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사람이 됩니다. 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